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십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특별히 1계명 중심으로 신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지고 인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계명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반발 심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반발 심리란 인간이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이를 되찾으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는 심리적 반응을 반발 심리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나 교사가 강압적으로 뭘 지시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발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면, 그러면 공부하려는 마음 먹었다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반발 심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요, 이 명령이 내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낄 때 자동적으로 그것을 하기 싫어진대요. 그런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제가 보기에 십계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나에게 명령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6계명부터 보십시오. 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그래, 이 계명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어, 그렇게 와닿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귀한 십계명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에 가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여행에 가려면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라, 빨간불이면 멈춰서고 녹색불이면 가라. 여러분, 이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계명이 우리에게는요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성경책보다는 도덕 교과서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려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패턴을 끊고 이 명령을 따라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안 하던 걸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늘 하던 걸 못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어도 마음껏 우회전해도 됐었어요.
근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신호등이 없어도 우회전하면 잠시 멈춰야 되고요.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 건너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처럼 십계명이 왠지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그 본성을 거슬리게 하는 듯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평생 치약을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짜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첫날부터 하는 말이, 아니 여보,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짜? 치약은 아래에서부터 밀어 짜야 되지. 제발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진짜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분이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분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별거 아닌데 평생 중간부터 짜던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올린다는 거예요. 이 본능과 습관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꺾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이처럼 십계명은요, 우리 안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제껏 하던 뭔가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와닿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십계명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계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계명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누구를 죽여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이 살인 계명이 나랑 별로 상관없이 느껴진다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주머니에서 1,000원, 2,000원 그렇게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이런 백화점 가가지고 아니면 슈퍼마켓 가가지고 몰래 물건 훔쳐서 가방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거든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이처럼 십계명은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두 번째,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명령처럼 느껴지고, 세 번째, 나랑 상관없는 계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계명이 너무너무 귀한 계명인데 우리에겐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것은 십계명을 도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십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십계명을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계명은요, 윤리나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뿌리로 십계명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봐야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6계명부터 10계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6, 7, 9계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고 10계명과 8계명을 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양쪽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10계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6계명과 7계명과 9계명의 뿌리는요, 생명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뿌리가 생명입니다. 자, 13절, 14절, 16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먼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쪽 해인사 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도덕으로 해석하면 말씀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계명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계명은 단순한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목숨이나 생명이나 그게 아닌가요? 아니요. 개념이 달라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생명은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 안에 생명력이나 활력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 생명이에요. 반면에 목숨은요 개인의 생명 그 자체에 있잖아요. 죽고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의 전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고, 목숨은요 개인의 존재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살인은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뭐요? 인격을 가진 생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죽여본 적은 없어요. 살인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가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저기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들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씨가 예전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그만큼 애를 많이 먹였다는 얘기겠죠. 욕을 달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아이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를 생명으로 대해주면 좋겠다,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욕을 안 했대요. 막 올라오는데도 꾹꾹 참았대요. 근데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욕을 하던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엄마, 왜 요즘 나한테 욕을 안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어. 내가 이제 너를 생명으로 대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왜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야 그런 진작 좀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게요, 그때부터 아이가 변하더래. 그렇게 욕을 많이 할 때는 안 변하던데 생명으로 대하니까 생명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가족들 안에서 아내나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게 목숨은 아닐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뭐로 적용했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목숨과는 관계없어요. 미워하는 게 무슨 목숨과 관계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칠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간음은 당연히 나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간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이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 자기도 망치는 생명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도 주님께서 뭐라고 풀었어요? 누구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인격의 생명을 소중히 좀 여겨라, 상처를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계명도 봤어요. 구계명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요? 그 거짓 증거가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숨과는 관계없지만 친구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면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자기가 한 행동도 아닌데 이상하게 막 소문이 교회에 돌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강대상에서 해명할 방법도 없고. 친구 목사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나 봐요. 이 떡을 하자 하지 말자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대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담인데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본질에 충실하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내리막길을 간다는 사인이에요. 본질에 충실해야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떡을 하자 말자 뿐만 아니고요, 어느 날은 피아노를 여기 치우자 저기 치우자 그러다가 당회가 싸웠대요.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 떡이에는 이윤즉슨 뭐냐 하면, 그 떡을 하자는 쪽에서는 목사님이 떡을 하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목사님이 이번엔 떡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 봉사부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목사님은 떡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소문이 교회 안에 막 떠돌기 시작한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떡을 하자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힘들어할 그 영혼의 생명을 생각해 봤느냐? 그 거짓 소문 때문에 힘들어할 그 영혼의 생명을 좀 생각해 봤느냐? 이걸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생각해 봤느냐? 네가 거짓으로 말하는 그 영혼의 생명을 해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 뿌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계명을 지키는 아주 근본적인 뿌리예요. 우리는 목숨뿐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8계명과 10계명의 뿌리는 만족입니다. 뭐라고요? 만족. 여러분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원래 내용상으로 보면 8계명과 10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자, 먼저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둑질을 그냥 도덕적으로 도둑질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도둑질 나빠요. 하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뿌리를 알아야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네가 지금 내가 공급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공급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번에 만나에 대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16장 18절 나오잖아요.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분명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작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그 사람 상황과 형편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딱 맞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의 뿌리는 만족이 있어요.
자, 10번째 계명도 보세요. 1계명이 10계명의 중심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1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요 한마디가 달라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사람 재산을 탐낼까요? 똑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멋진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정말 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졸던 사람도 눈을 뜨시고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되었다고 말하는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죠.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어떤 분은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빠요? 내가 뭐 궁궐 같은 집에 사고 싶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보다 방이 한 칸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돈을 막 펑펑 쓰면서 사치하며 살고 싶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고, 내가 지금 70인데 20대 몸을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끝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하는 그곳에 가도요, 희한하게 그곳에 가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은 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되었다고 말하는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서 만족하는 기간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끝난답니다. 새 집을 사면요, 1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3년이면 끝이 납니다. 1년 만에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차 처음 사면 이 차가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면요, 차가 좀 작아 보여요. 아파트 가서 이런 집이 어디 있냐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친구 집 한번 갔다 오면요, 우리 집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허점도 보이고 부족함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도 마음의 끝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만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만족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돈이 부족하고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못 가질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에 이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번지 점프하기 전에 막 정신 통일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으려고 막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인생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가지고 굶주릴 수 있을까요? 혹 있을지 몰라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혹 실패해서 궁핍할 줄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여호와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 복 대신 주님의 머무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방 한 칸이 더 필요하고 비록 건강이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으면 좋겠고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고 필요한 것들이 더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참된 행복 계신 주님 안에 머무는 행복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설교 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거든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생명과 만족, 이 두 가지 핵심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뭘까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작은 힘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건 뭘까요? 생명을 위해서 비록 내게 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현실적으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뭐라 합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60, 70이 되고 나서 목사님, 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행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비록 짧은 작은 삶일지라도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 위에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내게 붙여진 그 생명을 위해서 나눠주며 사는 것,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버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이 계명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이 비록 내 생각에는 작아 보여도 주님의 공급하시면 실수가 없는 줄 알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주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일부터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십계명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머물며 행복한 삶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